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롬마서 8장 29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관심 없는 것이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그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인다는 사실,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 많으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성화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보장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 다른 곳에서 내가 믿음을 열심히 갖고 더 믿음을 확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과 성취가 그 안에서 결정되었고 그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흔들리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그것이 확신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들이 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큰 차이예요. 시험이 닥쳐오거나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 이 본문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본문은 한글 성경이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유죠. 앞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이유가 돼요. 앞에 있는 28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28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들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 어떻게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려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증진하며 완성하는 것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이. 사실께서 29절 말씀은 28절 말씀에 대한 확증이자 보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실 때 결코 즉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인가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충동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거나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원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구나 라고 결정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구약에 실패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고 다시금 그들이 나왔던 곳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 속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하려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큰 착각이며 비성경적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아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겠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즉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방식이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나 우리의 목적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품에 있었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과 뜻하심이 이미 자신의 품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또한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시행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결정하셨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의 확실성이 더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보장되고 확신되냐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나의 믿음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속에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계획됐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우리를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우리를 만나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목적하셨고 이미 뜻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나타났고 지금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심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에게 미리 아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시기로 하나님께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편에서는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드리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여기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심이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볼까요? 받아들이게 하심이라. 30절 말씀 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에 보면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확실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셨고 또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5개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면 2가지의 큰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하신 것이 한 묶음이 됩니다. 두 번째 묶음은 의롭다 하심과 또한 영화롭게 하심, 이 2가지로 나누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정하심이 부르심이 그 가운데서 이 2가지의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춘 것은 이제 미리 아신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속에서 미리 아셨고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이 아심과 정하심은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이전의 일들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미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편에서 이제 우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때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정하시고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정하신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실은 정하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냐면 미리 아신 것이 먼저입니다. 미리 아신 다음에 정하신 것이, 그리고 정하신 것은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부르신 것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의롭게 하시기 위해요. 의롭게 하심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나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의 모든 완성은 무엇과 관련되면 이 5가지의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시는 것 없다면 우리를 정하시도 않았을 거고, 정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못합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적하신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정적이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며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고 명확하게 본문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또한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잡힌 바 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잡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는 말이, 부르셨다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를 붙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중생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거나 그리스도를 찾아가거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요 각 길을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을 이제야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자기 것 삼아 주었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한 바꿀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때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간증할 때 나는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좀 성경의 내용들을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때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때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백입니다. 그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돌아갑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그냥 읽고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이해할 때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표현할 때 미리 아신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모든 걸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긴 것이나 감춰진 것이나 또한 가려진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미리 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아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다는 것이에요. 미리 정하시기 전에 미리 아신다는 것이에요.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모든 사물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인 시각과 동시적인 사고와 동시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날 것도 아시고 무엇 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본문의 의미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이 왜 바르지 않냐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언젠가 구원받을 거야, 이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믿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말이 사람이 누군가 어느 때에 그의 인생 어느 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안에 무엇인가 그의 내면 속에서 무엇인가가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셨고 정하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라는 것이 미리 아신다는 말의 의미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따라오고 계세요? 말이 어렵나요?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결말로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전적인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자 하는 믿게 될 것이라는 사람의 내재된 어떠한 것에 의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훼손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미리 아신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 미리 아셔서 얘는 먼저 구원받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미리 알기 때문에 정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내재된 특별한 무엇인가가 그의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주권적인 능력과 주권에 대한 반대와 주권을 불인정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는 것이, 미리 아셨다는 것이 뭐예요?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결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내재되는 어떠한 특성과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구원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미리 아신다는 말이 7번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3가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미리 아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본문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정보로 알고 있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이야, 그가 십자가 죽을 것이야 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본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미리 뜻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의미예요. 본문에서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미리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뜻하신 것이에요.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세우신 바대로 어떻게 해요? 내어준 바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미리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그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계획하셨고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부르신 것이에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즉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리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 누구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버리셨느냐? 난 베냐민 지파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셨다는 말이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미리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계획하신 백성을 어떻게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버렸다는 말이 나옵니까? 무엇인가 구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계획했기 때문에 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자기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본문에서 미리 아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지함으로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세우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과 뜻을 세우셨는데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고발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겨주시는 것이. 즉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전지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다, 뜻하셨다, 계획하셨다, 목적하셨다 라는 의미가 미리 아셨다는 말이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는 미리 알린 바, 본문에서 알린 바 미리 아신 바예요. 미리 알았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그냥 알리신 것,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났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만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린 바, 미리 안 바, 미리 알게, 미리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미리 정하셨고 뜻을 계획하셨고 목적하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것이에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게 된 것이, 성취가 된 것이.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할 때 그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뜻하셨고 또한 미리 결정하셨고 목적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랬다는 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또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으신 바 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죽으신 바 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 아래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음 바 된 어린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가, 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때야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때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 말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낸 바 되셨고 그것이 성취되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과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세밀하게 또한 치밀하게 모든 순서에 맞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자들 안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증합니까? 내가 나의 경건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장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보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보장이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신자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또한 가슴 저리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셔서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그 뜻이 정하신 바 되었고
정하신 바 된 것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바 그날부터 무엇이냐면 우리를 의롭게 함과 우리를 영화롭게 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에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대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살아야 될 내용이고, 또한 여러분이 추구하며 쫓아야 될 내용이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놓치며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아는 자만 구원을, 참된 구원을 잃은 자들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온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살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며 기도하도록 합시다.